오늘은 시편 90편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제일 첫머리에 표제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의 기도가 오늘 시편 90편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유치부 어린이 중에 눈 수술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제 4살 정도 된 우리 어린이인데 눈썹이 길어서 자꾸만 눈동자를 찌르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참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치료 목적에 이렇게 좀 쌍꺼풀 수술을 조금 한 것 같습니다. 쌍꺼풀 수술 어른들은 못해서 한 달인데 예, 좀 일찍 했습니다. 근데 간단한 수술이라고 해도 여러분 어린 아이에게 간단한 수술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신 마취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아이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이 수술이 꼭 필요한 이유 알게 하시더라고요. 지금 당장에 여러 가지 고통에서 이제 벗어날 수가 있죠. 이 수술을 받게 되면. 눈썹이 너무 길어서 눈동자를 자꾸 찌르니까 아이가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 고통에서 이제 벗어날 수가 있고. 여러분 또 이 수술을 하고 나면 같은 고민을 이제 반복해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수술 이후에는 여러분 눈썹 찔러서 고통받는 일들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뿐만 아니라 똑같은 어떤 형편에 있는 아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수술하면은 그 고민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솔루션을 이렇게 제공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속담에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매 빨리 맞으면 매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예. 매 먼저 맞으면 매 맞는 것에 대한 걱정 이제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에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은 다시는 매 맞을 일이 없도록 선행적 결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매를 한번 맞았으니까 이제는 그 매 안 맞아도 되는 그런 어떤 행동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성어 중에 정거지감이라는 말이 있어요. 정거지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간 수레를 거울 삼는다. 그러니까 앞에 간 수레를 따라가기만 하면 거기가 길이 된다는 뜻이에요. 신앙 용어 중에서도 신명기적 결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명기적 결의. 여러분 신명기 누가 썼습니까? 네, 모세가 썼잖아요. 모세오경의 맨 마지막에 있는 성경이 신명기입니다. 모세가 여러분 죽기 직전에 40년 광야 생활을 총정리하면서 쓴 굉장히 중요한 지혜의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신명기 할 때 신자가 무슨 신자인지 아십니까? 한자잖아요. 신 할 때 이 신자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한자로 이렇게 보면 귀신 신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다시 반복하다 할 때 신자예요. 반복하다 신자.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지나왔던 그런 여러 가지 시간들을 광야 생활들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명기적 결의라는 말은 살아보니까 알겠더라. 어떻게 사는 삶이 바른 삶인지. 그래서 마음대로 살지 말고 이제는 약속 붙잡고 살아야 한다. 뭐 이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바로 이것을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친한 사람하고 동거래 하면 됩니까? 아니 근데 여러분 동거래 해야 되면 친한 사람하고 해야지. 동거래 친한 사람하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여러분 해본 사람이 내린 결론이잖아요. 친한 사람하고 동거래 해보니까 돈 잃고 사람 잃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명기적 결의예요. 체험적 결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90편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이 바로 모세의 시입니다. 시편이 총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150개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모세가 쓴 시가 딱 한 편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본 시편 90편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시는
모세가 여러분 죽기 바로 직전에 쓴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런 말을 썼겠습니까? 이런 시를 썼겠습니까? 살아보니까 알겠더라. 어떻게 사는 삶이 바른 삶인지. 그러니까 이제 잘났다 까불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살아야겠다. 여러분 이런 뜻으로 쓴 글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명기를 여러분 압축해서 여러분 한 장의 시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편 90편 말씀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 66권을 압축해 놓은 게 모세오경이다. 모세오경을 압축해 놓은 게 바로 신명기다. 신명기를 압축해 놓은 게 십계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한 장으로 압축해 놓은 말씀이 바로 시편 90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모세의 유언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고민들을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모세의 시편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앞에 살아갑시다.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의 아멘.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서는 1절 말씀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주여 주는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히브리말 성경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오늘 이 시편의 시작이 아도나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제 많이 들어봤죠? 아도나이. 예, 아돈이라는 말이 주님 이런 뜻인데 아도나이 하면은 나의 주인님이요 이런 뜻이에요. 나의 주인님이요. 여러분 최근에 제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여러분 새로워지는 그런 깨달음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라는 말, 그 말이 우리에게 주는 큰 울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나의 모든 것은 다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주인님이시고 나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따르겠나이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중에 거처라는 말이 있어요. 거처라는 말은 동물의 서식처를 말하는 거예요. 새의 둥지 그리고 이렇게 기어다니는 짐승들의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서식처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이 자기 서식처에 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마치고서 우리의 거처로 돌아가고 있다. 귀가하고 있다. 무슨 뜻입니까? 쉼과 안식의 의미도 있지만 재충전의 의미가 있잖아요. 쉬러 가는 거잖아요. 재충전의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피난처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은신처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콘크리트로 우리의 피신처를 이렇게 은신처를 만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그거 다 깨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이 가장 안전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새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잖아요. 우리가 왜 이 예배 앞에 서 있습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지난 일주일 동안 힘들었던 것들, 어려웠던 것들, 고민되었던 것들 여러분 다 해결되어지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재충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제일 먼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을 누가 다스리신다고요? 주인님이 다스리시죠. 주권이 모든 아버지 영광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다스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은 우리는 여러분 피조물이라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관자,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참 신명기 32장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신명기 32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리석고 지혜 없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지으신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 세 가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네. 함께 하는 것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것은 과거의 시간들 가운데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은 앞으로의 모든 시간들 염려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이 관점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 관점,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이 관점으로 여러분 우리의 앞으로의 모든 삶들을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갈등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고민과 그 갈등의 정답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여러분 이 사실로 우리의 모든 고민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점이 여러분 이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관점에서 모든 일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중심.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문제가 벌어지고 끊임없이 우리가 낙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의 관점에서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문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하니까 지금 당장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부당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관점으로 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원망을 하면서도 자기가 지금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고 다른 사람들도 알아요. 그 사람 말만 입만 열면 불평하고 말만 하면 원망한다는 거, 늘 부정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거 다 아는데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왜요?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일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관점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부족한 것 맞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력하고 우리가 풍족할 때가 있습니까?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나의 연약함이 발견되면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억울하고 답답한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매일같이 억울하죠. 매일같이 답답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지. 하나님이 풀어주시리라. 여러분, 확신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족함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죠.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은혜의 양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부족함이 이만큼 느껴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가 얼마큼이에요? 이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부족해도 행복할 수 있고 힘들어도 그 일들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왜 고달픈지 아십니까? 창조주 되시고 주관자 되시며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아니하고 날 늘 소모품 만들어버리는 세상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 늘 고달픈 거예요. 여러분, 왜 지금 답답하고 조급하고 불안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고 있는 그 끈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그 끈이 헐거워져 있기 때문에 늘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조급하고 불안한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세상 바라보고 사람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도 우리 입을 열기만 하면 불평이 나오고 말만 하면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면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으면 하나님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 확신으로 오늘의 연약함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부족함이 오히려 감사와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모세의 유언을 통해서 권면하시는 말씀, 두 번째는 오늘을 충실히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을 충실히 살아내야 된다.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연약한 그런 존재이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로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가 사는 날들이 길어 보이는 것 같아도 절대로 긴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쏜살같이 날아가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20대는 시간이 20km로 가고 60대는 60km로 간다고 하니 여러분, 80대, 90대 되시는 그런 분들은 여러분 하루하루가 얼마나 빨리 가겠습니까? 은퇴하신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전에 그런 말 하신 적이 있어요. 아침이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화장실에 가서 이를 시원하게 잘 봤는데 화장실에 화장지가 있길래 이렇게 쑥 뽑았더니 여러분, 이 화장지 롤이 몇 바퀴 안 돌더니 2칸밖에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나 세게 잡아당겨가지고 한 칸은 거의 찢어지고 2칸밖에 남지.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이 당황함과 동시에 인생의 깊은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내 인생 이렇구나. 끝으로 갈수록 점점 빨라지는구나. 그렇죠. 화장지 롤은 끝으로 가면 끝으로 갈수록 점점 빨라지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남았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 인생 찢어진 화장지 2칸밖에 남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생각하고 살아야겠다. 다음은 없구나. 여러분, 다음이 있어요? 우리 다음에. 여러분, 다음은 누구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면 감사하게 그 다음이라는 날들을 선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어떤 시간밖에 없어요? 오늘 지금 이 시간밖에 없어요. 오늘 이 시편을 남긴 모세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을 살자는 거예요. 120년을 살았는데 인생 너무 짧다라는 거예요.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은 원대한 어떤 계획을 세우고 큰 비전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지금 하시는 그 일에 충실하게 쓰임받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제 예배의 처소를 옮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렇게도 이렇게 계약을 이제 다 마쳤으니까 거기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배실을 잘 만들 수 있을까? 공간은 또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성도들은 또 어떤 공간이 또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생각이 얼마나 복잡해지든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못 자니까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일은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주님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주님한테 맡기는 거죠. 나는 지금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해야 할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 일 때문에 오늘 해야 할 일을 망치면 못하면 그만큼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모세가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20년 살고 생각을 해보니까 원대한 꿈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한 푼 줍시오, 이게 아니에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내일 일을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 옛날에 저는 이 말씀의 뜻이 뭔지를 몰랐어요. 이게 좀 인쇄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성경이 잘못된 줄 알았어요. 내일 일을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무슨 뜻이에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네. 여러분, 너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 일어날 일들은 너희가 신경 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일이 오면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고 내일이었던 오늘을 또 충실히 살아나면 되는 것이에요. 내일은 너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만나를 거두는 원칙 3가지가 뭐였습니까? 하루치만, 하루 먹을 것만 거두라는 거죠. 언제? 아침에. 안식일에는 2배. 이렇게 이게 3가지 원칙이 만나의 원칙이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루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루의 은혜를. 그리고 아침에 구하라는 것은 제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셔야 돼요. 새벽에 기도하셔야 돼요. 아침에 구하라는 거예요. 아침에. 안식일에는 2배.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어떤 분은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주셔서 실망해서 하나님께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간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안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삐졌대요. 그런데 그분이 바라던 바가 오늘의 은혜를 구한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한 게 아니에요. 평생 쓰고도 남을 것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대박 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는 것부터가 잘못됐어요. 그거 주면 다 썩는데, 썩으면 쓰레기가 되는데, 쓰레기 되면 짐이 되는데, 썩으면 여러분 죄가 되고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데, 있으면 안 되는 것을 구하고 안 주신 것이 오히려 은혜인데,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신앙에서 떠난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있으면 안 되는 것을 구하고 그것을 안 주는 것이 오히려 은혜인데 그거 주지 않았다고 신앙에서 떠났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인생을 낭비하는 세 가지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보면은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 그 인생을 낭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네, 인생을 낭비하는 거. 또 마태복음 6장 같은 장에 재물에 집착하는 거. 재물에 집착하는 거. 그 인생 낭비하는 거라는 거. 그리고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보면 남을 비판하는 것.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인생을 낭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고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하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염려와 근심, 재물에 대한 집착, 남을 비판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네가 염려함으로 네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시고 재물에 집착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땅에 좀과 동록과 도적들이 많은 이 땅에 너의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하늘에 너의 재물을 쌓아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네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받을 것이다. 틀림없더라고요, 그거. 내가 뱉어낸 아주 똑똑하고 맞는 그 말로 내가 평가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대할 때, 자매를 대할 때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보이면 그러려니 하는 게 좋아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대하는 것이 좋아요. 예. 그러면 남도 나를 그렇게 대해요. 우리가 다 그렇게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사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이게 좀 이렇게 넘치는 은혜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이에요. 오늘.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오늘만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보세요. 그 사람 오늘만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보세요. 설교 시간에 여러분 아무리 졸려서 죽을 것 같아도 오늘만 깨어있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보세요. 깨어있는 그 시간에 들었던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걱정이 되고 여러분 두려움이 있을 때 오늘 하루만 기뻐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만 감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오늘의 은혜로 우리의 매일을 풍성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은혜로 우리의 매일을 풍성하게 하신다.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오늘의 은혜를 구하시고 그 오늘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세의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각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두 가지 생각했죠. 하나님 앞에 살아라. 하나님 어떤 분이시기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앞에 살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새 힘을 얻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등에 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도전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왜 하루의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되죠?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왜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그 일에 우리가 충실해야 됩니까? 그런 인생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여러분 연습해보고 살아가는 사람 있습니까? 연습해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얼마 안 남은 두루마리 휴지 그 롤처럼 황당하고 초라하고 허무하게 마무리될 수가 있어요. 쭉 뺐는데 화장지 2칸밖에 안 남았어요. 그나마 한 칸은 찢어진 화장지처럼 너덜너덜해지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의 욕심이 여러분 내 멱살을 잡고 죄의 길로 자꾸만 이끌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욕심의 손을 뿌리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아갈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매일의 삶을 가치 있게 하고 풍요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